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아세요? 명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명품이 존재하는 한 짝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품과 짝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물이 명품과 짝퉁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가진 분이 비가 내리는 날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명확히 보았대요. 그리고 글로 써놓았더라고요. 우산이 준비되지 않는 대낮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니까 명품백을 가진 여성들은 그 백을 품 안에 숨기더래요. 그런데 짝퉁백을 가진 분들은 머리 위에 얹더랍니다. 그리고 비를 가리는 가리개로 쓰더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명품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수도권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 가시는 도중에 명품관 앞에 새벽인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왜 새벽부터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데 한 여성이 눈에 빨려 들어오는데 자기 교회 여성도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분인데 새벽부터 명품관 앞에 줄을 서 있구나. 그날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지 울먹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고 울먹이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명품백보다 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명품백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가 오는 날 명품백인지 짝퉁백인지가 이처럼 구분되는데 신앙에도 명품 신앙이 있습니다.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러분, 시련의 때에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은 너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명품 신앙은 결코 감출 수가 없거든요. 명품 신앙은 신앙의 때에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시련 앞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명품 신앙입니까? 아니면 짝퉁 신앙입니까? 왜 명품 신앙이 중요할까요? 명품 신앙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시련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을 면제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빈번하게 듣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말 자주 듣지요? 그리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유혹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단어를 정리하면 모두 다 T로 시작해요.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영어의 매력인지도 몰라요. 이 세 개의 단어는 한 묶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의 단어인 시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련이 도대체 뭘까요? 시험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팅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몸을 힘든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힘드시지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시련입니다. 결국 몸도 힘들지요? 시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든게 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명품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련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시련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아니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련은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니요.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trials, 시련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 시련, 유혹을 시련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묶었을 때 성경이 실제적으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완성자요, 그리고 장로교의 효시로 불리는 칼빈은요,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세상은 모든 생명체의 거대한 시험장이다. 너무 명확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시련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시련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이미 해답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더 분명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시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나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가? 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인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세 가지로 굵직하게 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육체 있지요?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부패한, 죄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선한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음란이 우리에게 있고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폭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폭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온갖 유혹을 다 받습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 없지요. 다음으로 마틴 루터는 밝히기를 우리를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고 분노와 성급함으로 몰고 가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에게 이와 같이 모욕을 주는 사람 앞에서 참아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가까이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시련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오히려 시련의 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시련을 갖고 있었을까? 바울은 시련을 겪으면서요, 시련의 때에 바울은 그가 배운 명품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아직 천국 안 가고 여기 세상에 계신다면 아이고 지려 죽겠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련 가운데서 그가 배운 바 된 명품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뭐 가택연금 2년 동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2주 동안 격리를 당해본 분이 적지 않습니다. 2주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도 힘드셨습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2주 동안의 격리기간 과정을 잘 마쳐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요, 그 시련이 우리에게 명품 신앙을 드러내게 되므로 내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 명품 신앙의 영향을 받은 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기를 쉬지 않는 배움의 바탕 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저절로 그냥 펼쳐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3부 예배 오셨는데 3부 예배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까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동적인 예배자로 저 자리에 서 있을까? 서 있을까?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 그냥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 같아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새까맣게. 말 들어보면 알죠. 말 들어보면 알죠. 새까맣게 타들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의 때에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는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시련의 때에 자신이 계속해서 배웠던 명품 신앙을 드러내면서 그 명품 신앙이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시련 극복의 비밀인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잘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말씀의 핵심은요, 모든 형편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에 관한 비밀을 배우는 일에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지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어려운 단어 하나 우리 함께 좀 터득해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기란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헬라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콧대가 높았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학식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구사하는 수사력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그들이 연설하는 사람들에겐 높은 강연료를 받으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이 자족, 즉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말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자급자족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것입니다.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신만이,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이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아우탈케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 추구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땡입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건강 갖고 계시는데 더 좋은 건강 주시면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족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쓰게 될 때 헬라의 콧대 높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살았던 자신들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자족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을 보며 그들은 심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민족적인 시련을 겪었던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어요. 정말 지우고 싶어요. 너무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련의 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처럼 명품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족에 관한 내용들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도 올라가 보세요. 부모 대에는요, 믿음만 있었던 가정의 계보들을 보면 자손 대대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좀 안 맡겨주시나? 다른 형제보다 좀 더 많은 걸 좀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이 만약에 오늘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던 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없다면 그가 도대체 우리에게 힘주어 권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비밀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비천할 때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풍부하고 차고 넘칠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명품 신앙으로 세상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된 것 영광스러운 일인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에이 오늘 예배한 거 다른 데 좀 갈 걸. 그렇게 이웃집 친한 사람이 말이야. 오늘 한 번만 좀 놀러 가자. 요즘 사람들이요 코로나 3단계 4단계 해도 경각심도 없어졌어요. 제일 안전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요즘 쇼핑센터 저도 장을 봐야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아내와 함께 가보면 겁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도대체. 무슨 난리야. 제가 굳이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비천과는 정반대적인 풍부하게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곳의 생활의 터전을 닦으면서 살면서 갖게 된 노하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저의 그 작은 믿음의 모범 하나가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렸던 모범 하나가 한 가정을 자손 대대로 복받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는데 여러분처럼 멋지고 여러분처럼 존귀한 분들이 도대체 저 모습으로 어디를 갈까? 여러분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싹 텄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생 동안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얼마나 목청을 돋구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섬기면서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이 자족하기를 배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도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경험된 고백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오늘 헬라어 단어를 굵직하게 두 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니까 디나마이라고 하는, 굳이 해석하면 할 수 있다, 디나마이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능력입니다. 바울이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해석해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할까?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몹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 쉽게 잊혀지던가요? 잘 안 잊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시면서, 여러분, 눈처럼 정확한 렌즈가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되면 안 지워집니다. 우리 안내본들 가운데요, 16년째 새가족부를 맡아 감당하는데 수년 전에 본 분도 딱 등장하면 알아요. 하나님은 탁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좀 잘못 행하는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그가 전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던 귀신 들린 아들을 손에 잡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호되게 야단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요, 디나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히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주일학생한테 들었던 말이 지금도 떠나지가 않아요. 떠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만 말할까요? 아이가 믿음을 가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엄마는 믿음이 없어. 늘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고민을 잔뜩 안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시련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명품 신앙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에게 명품 신앙이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세상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명품백 얘기합시다. 명품 신앙을 가지면 명품백 시시해져요. 골프 얘기 좀 합시다. 명품 신앙을 가지면 골프 시시해져요. 제가 가끔 전화가 옵니다. 김 목사, 당신이 좀 오늘 우리 필드에 가는데 좀 함께 해주면 언어 소통도 좀 하고 좋을 텐데. 나는 그런 거 시시해서 안 해요. 여러분은 평일날 많이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 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일까? 민족적인 시련의 때에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 새벽에 기도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가 있대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래요. 첫 번째 요인만 내가 여러분에게 넌지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도 없이 많이 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명품 신앙,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금세기 최고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두 마디 질문으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하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했는데 이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셨다, 그거 알아요. 이 수준에 멈추어 있다면 우리에게 가진 이 신앙을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양방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함께 감당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명품 신앙을 가지십시오. 일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